한 사람이 원래 속하여 있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있던 나라에서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쁜 습성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이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할 때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aturalization Oath Ceremony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귀화하는 이민자들이 선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행사의 핵심은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5가지의 서약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충성맹세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Oath of Allegi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위한, 충성을 위한 맹세입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헌법에 대해서 내가 충실히 충성하며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속하여 있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이 두 번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권자들은요,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기존에 속하여 있던 나라의 충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다. 이게 이제 시민권 받을 때 꼭 해야 될 통과 절차예요. 세 번째로는요, 국가의 안팎에 내재되어 있고 또 침입해 올 우려가 있는 적들로부터 이 모든 헌법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내가 기꺼이 나라가 나를 부를 때에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겠다. 이게 네 번째 맹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중대 사건이 있을 때에 나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이게 5가지의 서약입니다. 이 5가지의 충성 맹세의 실은 핵심은요, 한마디로 하면 기존에 속하여 있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것 포기하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책임과 이런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 충성 맹세의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 자체가 헌법을 만든 이 나라에 시작했던 지도자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내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은요, 철저한 어떤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만일에 한 나라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새로운 나라에 속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권리와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는 그 나라에 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특별히 공동체가, 이민사회 공동체가 이 부분을 아주 좀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민 공동체가 좀 우리의 권리와 혜택은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에 속하여 있던 그런 나라에서 하던 나쁜 습성과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새로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저녁만 되면 거리에서 술을 먹고 시끄럽게 떠들며 노래하던 이것이 한국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거를 그대로 미국 와서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날로 경찰에 잡히는 거예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제일 제가 잘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어린아이 양육하는 방법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좀 때리고, 또 급하면은 아이를 좀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외출한다 그러면 이것도 경찰에 잡혀가는 일입니다. 적당하게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적당히 뇌물을 주고 사람의 눈을 속이며 어떻게든 좀 빠른 길을 약삭빠르게 가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용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건 다 심각한
법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새로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법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법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가 이 부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요, 이 미국 사회에 정말로 존경받는 수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고 그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꺼이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나라에서 요구하는 법과 질서에 기꺼이 따르며 순종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전에 누리던 세상 나라에서의 권리와 혜택, 나쁜 습성과 행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나라에서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고 좋지 못한 습성과 행위를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능력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의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리웠던 이 세례 요한은 한평생 그가 추구하며 살았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권을 알리고 설득하며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외쳤던 한평생의 한마디의 그 복음의 외침,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The kingdom of heaven is coming 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은 우리 옆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뜻.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거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 내 옆에 놓여진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뭘 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이 가까워 있는 이 내 옆에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관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 이 회개라는 말일까요? 이 회개는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세상 나라의 혜택과 권리,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이루어왔던 그런 나쁜 습성과 행위들, 이것을 기꺼이 잘라내어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 때는 어떤 것을 하든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다 있으니까 죄가 죄 옆에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나 혹은 요즘 취미생활 가운데 이 사격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쏠 때에 관역판을 향하여 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관역판을 쏠 때 이 동그라미 안에 이 화살이나 총알이 들어가면 이거는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면 이건 페일하는 겁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기준 속에, 말씀의 기준 속에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요, 그냥 놔두면 심각한 문제를 하나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딱딱한 굳은 살처럼 변해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굳은 살 같은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영혼은 더 이상 영적인 감각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못 볼 뿐더러 하나님도 못 봅니다. 이 죄가. 그래서 죄는요 반드시 이게 해결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요. 죄는요 마음의 창문을 가리는 아주 더럽고 아주 불결한 그런 이물질이에요. 십수년 전에 뉴멕시코에 인디언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이 건물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이 수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EM 청년들과 한옥권 몇몇 분이 같이 가셔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땅을 파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관을 묻고 또 다시 이거 흙을 덮고 이런 일들을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한 오후쯤 되니까 온 세상이 흙먼지로 쫙 가득 차가지고 뿌연 거예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요청해,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십시다. 너무 흙먼지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흙먼지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안경에 흙이 가득 차가지고요, 저는 온 세상이 흙먼지로 가득 찬 줄 알았어요. 문제는요, 내가 봐야 할 밖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가려지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죄가 가득 차게 있으면요,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영적인 깨달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 명심하셔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누구를 싫어하게 되고 좋지 못한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상하게 내 마음의 그 내면에서부터 이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완전 채식주의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야채만 먹고 과일만 먹는데 안에서 막 콜레스테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생깁니까? 그게 뭐냐면 체질적으로 그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체질이랍니다. 죄가 어떻게 겉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짓는 이 외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요 체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죄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요, 가만 놔두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갓 태어난 애가 조금만 엄마가 젖을 늦게 주잖아요. 그럼 막 울다가 신경질하면 젖을 꽉 깨물어버려요. 얼마나 못된지 모르겠어요. 그거 애가 뭘 가르쳐줘서 뭘 배워서 그럽니까?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못된 생각 나오고 화가 나오게 되고 거짓된 막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정이 되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되 형식적으로 겉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다하여 내 영혼을 실어서 이 죄를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는 반드시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할 때는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한 가지 방법을 의뢰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으면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막 내재되어 있고 묻어 있으면요, 이 죄는요, 피로 씻어야 돼요. 피로 씻되 아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속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 죄는 지으면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 죽어야 될 대가를 나보고 치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일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붙들고,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첫 번째 뭘 하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죄를 인정하라.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중심에 잊지 않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죄를 인정한 자들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요, 죄 씻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믿고 날마다 성령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의 경험을 주십니다. 뭔가 씻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원하죠.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목욕탕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차이가 뭐예요? 가기 전에는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데 목욕탕을 다 갔다 오면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 죄 씻음의 그 놀라운 기쁨과 시원함과 기쁨과 환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씻음의 경험입니다. 이 죄 씻음, 이 경험,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원래 한자로 씻을 세자를 쓰잖아요.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 곧 죄 씻음이야말로 우리의 옛 그 세상 나라에 속하였을 때 즐기던 그런 습성과 행위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누리던 권리와 혜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답게 나아가기 위하여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요, 죄 씻음은 세례요, 세례는 능력입니다. 목욕하면요 새롭게 막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죄 씻음을 받으면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되게 있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목욕하기 전에는요 막 냄새 날 것 때문에 막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은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간혹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금 세례를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옛날에 받은 세례는요 그 의미도 모르고 얼떨결에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받고 싶대요. 그래서 왜 얼떨결에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부인이 하도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받았다. 어떤 분은요 군대에서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면 단팥빵하고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준다는 해서 그거 받으려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양육의 훈련을 받고 보니까 그때 받은 세례는 가짜였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시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생각 없이 받은 세례일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거룩한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다시 세례를 받는다면 그때 세례를 받았을 당시에 선포되었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례는 다시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나는 찝찝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례 예식을 이런 분들은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그 세례가 이제는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뿌림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영혼이 예수를 만나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내 영혼과 내 삶이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에게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세례 의식을 다시 한번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의식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에게는 중요하지만 이미 받았다면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형식을 다시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영혼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까 목욕한 사람은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능력, 자신감이 생기죠. 이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두 분류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아무 얘기 없이 정말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보세요,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뭘 했어요? 죄를 자복했어요. 그에게 그래서 그 기꺼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분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스러운 욕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늘 하시던 거 그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욕하고 똑같은 욕이에요. 이거 엄청난 욕이라고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근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앞부분 6절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는 베풀기는 완전히 책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들은 세례만 받으면 겉으로 다 되는 줄 아는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 가증된 모습 때문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그냥 세례 이식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책망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뉘우침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은 뭡니까?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서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걸 뉘우침이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거 안. 근데 이 뉘우침은요,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면 또 해요. 근데 회개는 뭡니까? 과거의 잘못과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정말로 생명의 능력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일을 향하여 앞으로 결단하며 전진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repent,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turning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 모두 주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간 반면 가룟 유다는요, 뉘우침만 있었기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뉘우침만으로는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repent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바로 turning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왜 후회나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터닝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연합한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세례 죄 씻음을 받음으로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죄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세례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그래서요, 후회와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 능력과 내 자격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길인데, 예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맨날 정말로 불가능한 존재로, 정말로 더 이상 소망 없이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고, 내가 가기만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정말로 맨날 분위기만 이상해졌던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할 때만이 능력 있는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온 나라 안이 시끄럽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그 문제 앞에 전혀 참여하거나 사죄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개신교의 지도자가 그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는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 또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없이 그냥 세상의 죄 앞에도 어떠한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타협하기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결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1000만 명 넘는 신도수를 자랑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 사회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작은 행동으로 진정한 생명의 능력, 곧 삶의 열매를 보여준 아름다운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이 미국의 일입니다. 2013년도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볼티모어 레이븐스 팀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슈퍼볼 우승팀을 대통령이 초대하는 연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독 올해 행사가 많은 매스컴과 사람들의 관심이 된 것은 이 행사에 참석을 거부한 맷 버크라고 하는 한 선수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가 왜 그 참석을 거부했는지 궁금해하자 그가 며칠 전에 미네소타의 한 작은 로컬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 단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백악관을 방문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낙태 지지에 나 역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33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런 행동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백악관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맷 버크 선수는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올해 슈퍼볼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백악관 방문은 자신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그런 기회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기준에 타협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만이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세상을 주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힘 앞에 굽신거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과 그 품위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나를 먼저 하소서. 나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죄 씻음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죄 씻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화려함 앞에 굽신거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이 세상을 주도하며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